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따르는 변화들, 오늘 5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말, 또 성품,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또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은 많이 알죠. 우리가 제도교회나 배교한 교회들이 모르는 바른 성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적 교리들을 많이 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같은 것도 그런 걸 많이 듣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원도 나오고 또 책도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해서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다 보면은 오늘 여기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도 믿어야죠. 오늘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교훈도 그것도 성경대로 해야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더 많다고요. 목회서신이나 바울서신을 보면 신학의 교리들이 세우는 것들이 많지만은 재림에 관한 것들, 왕국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부분으로 할애한 것이 성장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인격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런 관계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등한시하고 맨 교리적인 것만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이제 그런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처음에 성경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900년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등한시하고 또 주의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영적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서 진리의 지식, 교리적인 지식이 있을 때 그 교리적인 지식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56절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거기 설명해 보면은요,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에는 뭐라 나왔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똑같은 한 몸의 지체들이다. 형제들이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웃과 더불어 말하는데 왜 지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 옆에 사는 이웃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을 그거는 세상이 정의하는 이웃이에요. 사전적인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 이웃의 정의를 찾아야 해요. 개념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어떤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왜 그런 말 했냐면, 너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 거기서 말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거거든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교를 가가지고 밥도 퍼주고 죽도 끓여주고 막 봉사도 하고 위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굿네이버스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굿네이버스라든가 또 그런 단체들, 국제 구호 단체들, 국경 있는 의사회 그런 거 많다고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구제 활동을 통한 선교 활동 단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다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웃이라는 걸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사랑하라 이런 것을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동네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를 들었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을 뻔했는데 세 사람이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쳐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갔잖아요. 제사장도 보고서 지나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레위 사람이 거길 지나친 거예요.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은 레위는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그럼 또 지나갔어. 그 다음에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서 자기 나귀 태우고 가서 여관에서 돌봐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다 치료해달라 옆에서 여비까지 다 준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덕분에 살아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받은 사람의 이웃이냐?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예수님께서 정의한 것이에요. 이웃이라는 건요,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바로 이 생명을 주는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단지 내가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옆에 살아. 그거는 이 세상이 정의하는 보편적인 이웃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된 지체를 우리 이웃의 범죄에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된 우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눈 우리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 맞죠? 지체니까 내 몸이잖아요. 내 오른팔, 내 다리, 그게 내 이웃이란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저 사람에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 그러면 이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살아도 내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함께 나눈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성된 관계, 하나님의 가족들, 지체들이죠. 그것은 단순한 인간 관계,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불쌍한 사람도 없고 그런 관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 기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런 사람을 등한시하냐?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그럼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우리는 복음으로 먼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형성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관계 속에서 내 몸을 주고 내 생명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에베소의 교회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한 지체된 우리 몸 안에 있는 형제들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짓된 언행심사, 거짓말하고 악한 그 진리를 말하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니까 막 무슨 뭐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막 속이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 위선도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교회에 와서 교회를 오거나 또 하나님의 사역하는 그런 공개적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치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은밀한 관계에서는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을 버려야 돼요. 척하는 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흉공을 다 털어놓는 솔직한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가족들 봐요. 가족은 나를 다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나를 너무 잘 안다고. 내가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갖는 걸 다 안다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를 볼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위선 떨어요? 아내 부인한테 잘 보여야지. 향수 싹 뿌리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편하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제도교에 다니면서도 목사들하고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봤는데 너무 위선이 많은 거예요. 너무 위선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청년회장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목사야. 그 딸도 그 청년부에 있었어요. 학생들도. 근데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 권사님, 내가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 나 이 교회 다니기 싫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 위선 때문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설교하고 교회에서 할 때는 머리 기름 딱 바르고 뭐 굉장히 점잖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완전히 그냥 위선을 떤다는 거예요. 집에서 뭐 실수한 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위선인 거죠. 뭐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목사가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굉장하다고 굉장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쉬쉬하고 막 이렇게 야 우리는 집사 너 아버지 집사니까 집에 있었던 일을 절대로 밖에 나와서 얘기하지 마. 막 그러고 네 엄마는 뭐 또 뭐 무슨 집사고 뭐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집에서 있던 일 절대로 얘기하지 마. 쉬지 마. 그럼 그런 아이들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부모들의 위선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교회에서는 똑같죠. 교회에서 똑같은 거예요. 막 교회에서는 굉장한 아주 뭐 오래 다닌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는데 나가서는 완전히 그냥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서 눈이 다 된다고요. 그렇죠?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고 신실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죠.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죠. 참 이 실질적인 지침이에요. 실질적인 지침이에요.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전도서 7장 9절에는 이 말이에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품에 머무른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막 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데 그 내용은 좋아. 그 내용, 그 화를 내면서 한 말, 책망이나 그런 건 너무 좋아.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요, 그 내용보다도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막 감정이 막 휩싸여가지고 화를 내면서 하면은 맞는 말이야 다. 그런데 너무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진노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보다도 화내는 거에가 마음에 상처로 남는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그 말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안 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더 그런 게 많죠. 직장에서도 보면은요, 화를 내지 않고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화를 내는 거야.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인격에 흠집을 가게 되는 거지. 거기다 막 폭력까지 써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에 그 화내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자기한테 진노한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 내용보다는, 그죠?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내기는 더디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거기 마태복음 21장 12절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 있죠? 돈 받고 나면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화를 냈죠? 또 23절 25절에 하면 너희 눈먼 자들아 하면서 막 이 독사의 세대라고 하면서 뭐 그런 걸 점잖게 야 너희 독사의 세대들아 너희 눈먼 자들아 이렇게 했겠어요? 아주 막 호통을 치면서 했겠죠. 이 독사의 자녀들아 이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들이 더 많은 지옥 자석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을 거라고. 그 의로운 진노라는 거죠. 그냥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진노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없다고. 근데 이제 화를 내야 될 경우인데도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더디하라 했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거기 보면은 복수와 원망 같은 게 있습니다.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책망해서 그에게 죄를 짓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복수심이나 원망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안갚음 하려고 하고 이제 복수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가지면은 그 사람이 더 감정적으로 격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여 균형을 깨뜨려서 실족하게 만드는 깊은 덫을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원망을 품지 말라. 이제 여기 왕상 21장도 거기 인용이 나왔는데 거기는 그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봇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보를 준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아합 왕은 내가 감히 왕인데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해서 상처를 받았어. 이 사람 좀 소심한 사람 같았어요. 아합 왕. 그러니까 그걸 막 끙끙 앓다가 막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니까 막 끙끙 앓았죠. 누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냥 이제벨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인데 왜 이렇게 당신이 고민이냐 죽여버리지 그리고 빼앗아버리지 이렇게 말해서 나중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이나 이런 안갚음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 아합의 상처나 원망이 증오로 발전한 거죠. 그렇죠? 증오로 발전. 그래서 그런 것을 용서하지 않고 놔두면은 증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관계하게 되면 또 잘못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실수한 부분도 있고 결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사람이 말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뭐 헛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런데 그거를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결례했는데 나한테 왜 사과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너무나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요. 집착하다 보면은요. 증오로 변해요, 그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증오로 그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 아합처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몇 년을 갔는데도 옛날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십자가에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결례한 거, 실수한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한 것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 안 했기 때문에 나 용서 못해. 그거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용서라는 건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뭐 우리 사과 받고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죄들을, 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그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용서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까지 다 씻어줬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과거에 이렇게 그런 그 상처들, 또 자기에게 뭐 피해를 입혔건, 또 아니면 무슨 뭐 말을 어떻게 잘못했건, 결례를 했건, 그런 거를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형제들 보면은 옛날에 뭐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했는데 용서가 안 된다 그러고 나한테 사과 안 했다 그러고 계속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평안하겠어요? 절대로 안 편하고 또 그 사람을 봐도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지, 나한테 사과 안 했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증오심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그 영적인 문제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관계도 그것이 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용서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없다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에 대한 그런, 목사님이 자기 보고 뭐 이렇게 화를 냈다든가 아니면 뭐 꾸지람을 했다거나 책망을 했다거나, 물론 자기가 기분 나쁠 수 있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야. 뭐 누가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나한테 창피해줬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형제는 지금도 나갔지만은, 우리 여기 회중에서 교주 떨어 나갔지만은, 예전에 우리 신학원에서 설교 실습이 있었어요. 설교 실습. 이성호 목사님은 이 설교 실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설교 실습하면은 한 사람 와서 자기 하루에 한 3명씩 이렇게 설교 실습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딱 가르쳐준 대로 딱 안 하면요, 호되게 꾸지람을 줘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아주 꾸지람한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다가는 사람들 다 도망간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엄청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거를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20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내가 교실에서 학생일 때 내가 하나님께서 강사인 그 목사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질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0년이 된 후에도 사역을 하면서도 그걸 안 벗어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그 사람에서 남겨두면 안 돼요.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조그마한 불씨가, 원망의 불씨가 이게 눈덩이처럼 살을 붙여 자꾸.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말을 계속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내가 오늘 퇴근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뭐 이런 말 기분 나쁘는데 왜 했을까? 그럼 그걸 계속 생각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꽉 채워.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기분 나빠. 하루가 다 기분 나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해. 그러면 하루를 완전히 다 망쳐. 마귀가 그 사람 안에 틈 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원망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 있을 때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셨었다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죽이는 자기를 채찍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스테반 집사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면 용서해달라고. 많은 순교자들도 막 그냥 막 순교자들이 인간적인 마음을 했으면 막 욕을 하고 같이 대항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리차드 범퍼라든가 하알람 포프라든가 그런 사람들 봐요.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참 용서하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사람들의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그 손과 발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 사과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안 해도 다 용서하시죠. 용서하시죠. 난 다 잊어버렸네. 난 다 잊어버렸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평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부자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를 부자할 수 있도록 일을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소중한 목표가 있다면 내가 열심히 돈을 생활을 위해서 내가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러나 두 번째 목표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업을 주셔서 내가 넉넉하게 남는 것은 궁핍한 자를 아까 이웃이라 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남 모르게 있잖아요. 참 그거는 눈물 어린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막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인데 그걸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학교 와서. 우리 말씀본연학교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 얼마나 그 박봉을 바꿔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말씀본연학교에서 우리 일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아주 그냥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한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아무도 몰라줘.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요, 남모르게요, 자기가 넉넉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명절 때 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 말씀본연학교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나누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요,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돈을 열심히 저축을 했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남모르게 헌신하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말씀본연학교 선생님, 이 전부 말씀본연학교 큰 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밤낮으로 1인 다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한 두 사람을 알아요. 너무 내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예의죠? 한 예인 것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인가를 드리고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봐라. 그건 뭐죠?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믿음의 가족의 형제들의 궁핍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5번, 너 입에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루머, 중상모략, 더러운 농담, 무례하고 음란한 말들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부풀려가지고 비난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변호해 주려고 그래.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사실 이런 뜻이었는데 너 오해한 거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형제님 오해한 거라고.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 자꾸 변호해 주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 사람이 미워지면은 오히려 그런 잘못을 더 부풀려가지고 그 사람을 더 큰 죄인이고 더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다. 맞아. 그 사람 아주 되게 못됐어. 누구 악해,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루머나 중상모략, 그렇죠? 우리 중에 더러운 농담하는 사람 없겠죠? 무례하고 음란한 말들,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는 막 농담이나 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권위가 있겠어요? 절대로 권위가 없다고. 권위가 없어요. 저 사람 말은 정말이야. 저 사람 말은 정말 들을만해. 뼈가 있어.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인식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들을 세우는 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를 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분 좋게 하는 말에 무슨 돈이 듭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인격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보디가드라고 이제 보디가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디가드, 그 보디가드 그걸 막대하는 사람 봤어요. 야, 보디가드 저리 가. 아니라고요. 보디가드가 탁 가로치면 참 고마운 사람이다. 나를 위험해서 이렇게 날 지켜주고. 보디가드예요. 그 보디가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안내자. 길을 잃고 하는데 안내자야. 없어서는 안 돼. 그 사람을 슬프게 하고 갈등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상담자, 멘토라고 그러잖아요. 멘토에게 잘 해야 돼요. 그 멘토가 나에게 잘 상담해주는 상담자.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예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은 또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일곱 번째, 성령님께서는 어리석은 말, 농담, 죄, 불결함, 모든 불의 거짓말, 빈둥거림. 그렇죠? 믿음의 부족도 있고 진리를 변개시킴, 증거하는 것을 거부함,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음, 염려 등을 인해 슬퍼함. 이게 뭘까요? 믿음을 저버리는 마음과 삶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 믿음을 저버리는 게 뭐예요? 배교하는 거, 배도하는 죄. 다 버린 거야, 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그런 은혜와 영광과 자비와 사랑과 선물들을 다 팽개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팔아버렸어, 그걸. 배교자. 예. 여러분들 부모를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자녀라면 불효자라고 하잖아요. 불효자. 자식 같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불효자라고.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는 불효자예요.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나라를 파는 자를 뭐라 하죠?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파는 자예요. 믿음을 파는 자는 예수님을 파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팔았어요.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수들에게 내어주는 행위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매국노예요, 매국노.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팔아먹고 마귀의 나라를 자기가 사서 사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팔아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그 전에 그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을사조약. 1900년 초에 1905년인가요? 을사조약이 있었잖아요.
을사조에게는 보니까 여기 을사오적이 있더라고. 을사오적. 대표적인 것이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장관 권중현, 내무 대신 이주영, 외부 대신 박서준. 이 사람들이 외교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장관들이야, 장관들. 장관 5명이 고종황제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 고종황제도 없는데 지네들이 좀 강화 정리도 있겠죠. 그 도장을 다 찍어서 나라를 다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었더라고요. 그건 평생 죽을 때까지 역적이고, 그 다음에 매국노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들 매국노예요. 매국노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서 팔아먹으면 안 돼. 우리 믿음을 팔면 안 되는 것이. 그죠? 8번째,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로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자가 욕설하는 자에게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터라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자기 감정이 격하게 되면은 자기 습관들이 격하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늘 하던 그런 말투가 튀어나오게 된다고. 모국어가 튀어나오는 거야, 모국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말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저도 사실은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만 뭐 하면은요, 아주 막 짜증나고 또 막 화를 잘 내고 막 그랬다고요. 제가 그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구원 받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막 친구들도 나한테 좀 잘못하면은 절대로 그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내 과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말 한 번도 안 하고 했던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내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걔는 쳐다보지도 않아, 걔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제 형제들이 다 알아요. 제 남동생도 알고, 제 여동생도 알고. 그런데 내 남동생은 나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조심해지. 근데 지금 사실 옛날 내가 아니거든요. 저가 아니거든. 근데 저 여동생은 잘 알아요. 우리 오빠는 많이 변했다고. 옛날 오빠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게 내 자신이 변하려고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자비를 받고 나도 참 더러운 죄인이었고 허물 많고 야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사느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이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지금의 내 자신이 되는 거지. 너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러분도 육신대로 살면은 여기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 뒤통수 치고 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지. 어떻게든지 안 갚으면가지고 같이 뒤통치든 하죠. 애들도 다 똑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지나간 것이 되어버렸죠. 다 지나가는 게 된 것이에요. 그런 악의심과 적개심과 또 원망하는 것과 그런 걸 다 이렇게 내어놨죠. 그래서 9번째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말했듯이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변화해야지. 무슨 저기 장로교회 그런 데 가보니까 아버지 학교라고 있더라고.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 한 일주일간 훈련 받으면 한 몇 주간은 거기 간대요. 몇 주간은. 그게 몇 주간은 가는데 한 1, 2주 지나면 똑같이 된대. 똑같이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 보면은 군대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청년들 보면 군대 가면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내가 집에 가면 부지런히 살아야지. 정리정돈 잘해야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전부 이런 결심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군대 딱 제대하면은 그 군대에서 익었던 그런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규칙정하는 게 몇 주 간대요. 그런데 몇 주 지나면 또 게임하고 뭐 컴퓨터 들여다보고 그냥 퍼들어 자고 안 돼요. 인간의 육신적 본성이라는 건요. 그 사람을 제일 바꾸기 쉬운 건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님의 그런 능력이지 내가 뭘 결심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하던 크리스찬 학교에서 하던 대로 본인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자기 자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자발적인 동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훈련을 했다고 해서 뭐 어떤 뭐 연습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회복당하거나 욕을 먹었을 때 보복하거나 되돌려 갚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옛 성품의 일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비평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의미다. 피터러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세파트라고 그랬어요. 세파트. 세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 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럭커만 목사님. 럭커만 목사님은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좀 뭐랄까 과격한 사역자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막 그냥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정리 내려가지고 책망하고 말이죠. 예. 럭커만 목사님은 자기가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띄워주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설교자가 전부 다 그 피터 럭커만 목사님 주석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비평을 안 받은 설교자가 없어요. 심지어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무디 스펄전 무슨 뭐 피니 뭐 없어요. 토레이 없어요. 가차없이 그냥 비평해버려요. 그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잘한 건 잘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사람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 배교자다. 성경 버렸다. 배교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띄워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평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